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이렇게 몇 명 손을 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례 요한을 으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이렇게 듣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예시하고 직접 준비한 사람으로서 그의 사명과 직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그의 사역의 질 그리고 삶의 질을 볼 때 가장 위대한 자로서 손색이 없다는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그런 평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어색함과 의아함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평판과는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요청하고 있는 묵상과 과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이 사건은 그 앞에 기록되고 있는 제자 파송식에 앞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은 옥에 갇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후에 기록이 되고 있는 이유는 마가가 헤롯이라는 인물을 빌어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회상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14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들을 여기저기서 소문으로 헤롯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헤롯의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흡사하여서 세례 요한을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것을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전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그 사건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곳곳에서 널리 알려져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더하여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서 헤롯은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나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즉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나서 예수라고 하는 육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부활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그만큼 강력했고
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비록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인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의 그 긴밀성, 연속성을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 발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역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가의 암시적인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의 그 가문, 그 가계도가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투옥된,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나오는데,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다시 말하면 요한이 헤롯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질타를 하니까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수 씨와 다시 결혼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한 것인데, 이러한 그 도덕적인 문란, 성적인 문란이 그 당시 헤롯 왕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사실 헤롯 왕가의 가계도를 보시면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문란한 성생활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들으시다가 도저히 머리가 아프시면 그냥 잠시 눈 감고 계셨다가 제가 눈 뜨세요 하면 그때 딱 드리는 말씀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헤롯 왕가의 지금 가계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복잡해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왕가가 도대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 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이런 말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속국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소왕. 중국에 황제가 있었고 그 밑으로 영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영주 개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모든 곳곳마다 다 로마인들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체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이양을 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헤롯 왕가에게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탄생을 한 것이고, 그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왕의 직책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헤롯 왕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헤롯 대왕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따라 왔을 때 나도 거기 가서 절하게 해다오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로 2살 미만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서 성전이 없을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왕으로서 성전을 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죠. 그 첫 주춧돌을 놓은 것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 밑으로 이제 아들들이 쭉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 조그만 나라를 3등분을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그 정도 되는 나라를 뭐 3등분 했으니까 뭐 그냥 몇 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에 불과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세 아들들에게 나눠집니다. 이 세 아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헤롯 대왕의 부인이 10명이 있었어요.
그 밑으로 난 이제 자녀들 다 말씀드리면 오늘 안 끝나겠죠. 중요한 한 4사람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3아들이, 그 중에 2아들은 한 어머니 밑에 난 아들입니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 12절인가 보면 이제 나와, 22절인가 보면은 그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친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뭐 나사렛에서 다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때 그 아켈라오가 그 헤롯 대왕의 이제 말다크라고 하는 사마리아 부인의 이제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제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리고 목베어 죽인 그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렇게 2사람에게 이제 한 나라씩 주고, 또 한 나라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에게. 그 부인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도 좀 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빌립 2세, 이렇게 헤롯 빌립 2세. 이 헤롯 빌립 2세가 그 팔레스타인 북쪽 그리고 동쪽 지역을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관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아들이 이제 헤롯 대왕 죽고 나서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할 때 이 빌립은 누구냐면 이 빌립 2세가 아니라 빌립 1세입니다. 헤롯 빌립 1세인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낳느냐 하면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또 다른 부인 밑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게 헤롯 빌립 1세입니다. 이 헤롯 빌립 1세가 결혼한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하면 또 다른 마리암네라고 하는, 마리암네가 동명이인이에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 마리암네의 아들과 딸 중에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딸이 바로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조카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복 조카죠. 이복 조카이면서 제수씨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에게 원래 있던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아라비아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그 공주가 못생겼다는 핑계로 내쫓아버립니다. 소박을 시켜버려요. 이혼을 하고 그렇게 그 헤로디아를 취한 거거든요.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 딸을 감히 내쳐 하고는 헤롯 왕을 막 공격해서 한때 공경에 처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근친상간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근친상간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빌립 2세 있잖아요. 북동쪽을 관할하고 있던 그 빌립 2세가 이 헤로디아의 딸인, 좀 이따 나올 텐데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살로메와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 헤롯 왕가는 정신이 없어요. 막 그 안에서 막 그런 복잡하고 문란한 왕가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질타를 할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옥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헤롯 왕가에 대해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지금 딱 기억을 하실 것은 오늘 본문과 관계된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로디아, 이게 어떤 관계인가, 이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제 질타를 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감옥에 넣었는데, 실제로 그 감옥에 이제 넣은 사람은 헤롯이지만 감옥에 넣게 하기까지의 모든 것은 사실 헤로디아가 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가 못 견디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헤롯은 지금 요한을 못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보호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호했다는 것은 뭐 의인을 잘 보호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민심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포지션 자체가 위태로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죽이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못 죽이게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계속 체근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 넣기까지 이제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혔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갇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의인이 바른 말을 한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라고 할 때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은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어둠의 세력은 빛의 세력과 결코 합하여질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언제나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등장을 하면 어두움이 존재하고자 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빛을 반드시 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 원인은 이러한 논리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과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장을 할 때 과연 이 세상이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배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타나도 이 세상이 눈 하나 끔뻑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불의가 득실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편에 서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본 모습을 가면을 쓰고 감추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의를 이제 마치고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모 대학 교수였는데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잘 해왔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대학에는 각 과가 있잖아요. 그 과마다 이렇게 할당되는 연구비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연구하는데 필요한 돈들, 특히 이공계통은 실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 돈들이 책정이 돼 있어서 만약 그것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썩어요. 청구하면 이제 그 탄핵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이제 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 발단은 뭐냐면 그렇게 연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돈 탈 것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대학원생 몇을 불러다가 적당한 크기의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방학 동안 이거 좀 해라 하고 그것에 걸맞은 이제 용돈을 좀 주는 거죠. 그러고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의 찝찝함은 있었으나 원래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때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뭐였냐면 정직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직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고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 돈을 쓰지 않자니 너무너무 아깝고 쓰자니 죄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게 돈을 나누는 것에서 나는 빠지겠다라고 하면 자기만 의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도둑놈으로 모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생각에 저에게 좀 답 좀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믿음의 분량과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당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반응하는데 다만 내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소 라고 하면서 그 원칙을
이제 그 정직에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들과 함께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을 쭉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을 실천한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그 정직한 사람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정직한 행위가 그 사람의 손익관계에 얽히게 될 때는 절대로 똑바로 안 쳐다봅니다. 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너만 잘났냐? 너만 의인이냐? 너만 정직하면 그뿐이냐? 우리는 그럼 전부 다 뭐 죽을 놈들이냐? 이래가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빛으로의 역할을,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어두움이 싫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두움이 물리칠 이유가 없죠. 웰컴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놀아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역할을 할 때 어둠은 결코 같이 있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난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과 잘 어울린다, 티내지 않고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실어버린 바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때로는 세상에 대하여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어두움에 상처를 주게 될 때에는 그 어둠은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하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일도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부분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한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서 대신들과 천부장들, 각종 그 갈릴리의 귀인들을 쫙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연회석상에서 보통 연회석상이 벌어지면은 이 전문 춤꾼 무희들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 무희들이 와서 춤을 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대를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적인 문란과 타락한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잔치하면 춤추는 것이 그냥 고상하게 추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문란하게 춥니다. 성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춤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살로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원래 이 살로메는 헤로디아와 첫 남편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이 살로메가 공주의 신분으로 이렇게 그 춤자리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누가 세웠을까요? 살로메가 세웠을 리는 없고 그 엄마 헤로디아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절 초반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에게 기회가 좋다는 거예요? 헤로디아죠.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 기회를 노려서 딸 살로메를 잔치석상에서 춤을 추게 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딸 살로메가 춤의 대가로 받을 상에 대해서 엄마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 당장 나한테 달려오너라, 이렇게 사전 지시를 해 놓은 것이죠. 이러한 헤로디아의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헤롯이 딸 살로메가 자기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많은 귀인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세워준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야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렴 해서 소원을 말하게 하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됐어, 좀 뭐 달라 할까
하자마자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세례 요한의 목, 계획된 생각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 주세요 하니까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민심을 잃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그 지도자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어길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소반에 담아다 쟁반에다가 담아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줍니다. 그걸 이 살로메가 들고 엄마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순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엄청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장렬하게 죽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 아닌 또 다른 개념의 순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순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순교의 개념과는 잘 맞지 않는, 즉 세례 요한의 명성,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차라리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안 되면 전설이라도 흘러내려오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그렇게 죽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전설이나마 얻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평가처럼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소리로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당신 잘못했어 라고 외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긴 하였으나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명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흘러가고 있는 그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에 있어서 그 죽음이 너무나 희한하게 죽은 거예요. 별 의미 없이 죽은 것입니다. 그냥 허망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의 춤의 대가로 목숨이 날아간 거예요. 한 여자의 시기와 질투로 그냥 단순히 거기서 뭐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러다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어이없이 어처구니 없이 우스꽝스럽게 마치 장난 속에서 어떻게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느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난처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거 고개를 흔든단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을까 말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그의 순교 그 현장을 아시죠? 장작더미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기회를 주죠. 너 여기서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면 살려주마. 이렇게 할 때 폴리갑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 예수님께서 내 평생 80평생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고 그냥 불에 타 죽잖아요.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폴리갑의 순교는 오늘날에도 지금 바로 제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 시대에 그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모진 옥고 끝에 그냥 죽게 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오늘날에도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그 분명한 모습,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순교들은 우리의 입에서 회자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초라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걸 순교라고 어디다 소개할 만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는 세례 요한처럼 죽어야 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춤추는 대가로 그냥 목이 덜렁 날아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느냐라고 할 때 지금 마가가 우리들에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으로 죽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살아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의 예언대로 아닙니까? 그가 쇠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모습이 그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회자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시체 가져다가 장사했다. 이러고 끝나요. 뭐 7일 동안을 애곡을 했느니 뭘 어찌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의 모습대로 가장 성경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 피랍된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표현했듯이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 제가 순교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정말 순교자였을까라고 할 때 고개가 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거기 간 것은요, 말씀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면 뭐 당장 죽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의료 선교로 가고 교육 선교로 가고 유치원 가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다가 잡혔는데, 잡힌 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잡힌 게 아니에요. 너 왜 예수를 전했어? 이 이유로 잡힌 게 아니라 탈레반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과정에서 이 한국 사람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선교 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 잡힌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냥 총에 빵 그렇게 죽은 거예요. 신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죽음 자체가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희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과연 거기에서 죽었던 그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그 죽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동정에 의해서 가치가 있죠, 이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삶이 무엇이냐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0도 안 된 나이에 죽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야, 어떻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냐?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강력하게 살려주시면은 그 살아난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냥 죽어버려서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죽음 앞에 아무런 일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질문, 의인이 대단히 하찮게 죽어 보이는, 야 이거 뭐 이렇게 죽었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치 악인들의 손에 우스꽝스럽고 장난스럽게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탈레반의 사람들이 빵 쏴주기로 끝났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피가 그의 마음들을 꽉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신앙함이 무엇인가? 저들은 누구인가? 단순히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고 그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찮게 죽어 가버린 것만 같은 그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 이것은 하찮게 죽은 것 같지만 가장 순교적인 모습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명 가지고 딱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할 때 물론 폴리갑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죽는 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죽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바랄 때에는 우리에게 혹시 신앙적인 영심지가 있지는 않은지, 신앙적인 허영심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죽지 않고 아주 우습게 죽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삶을 하루하루 산 삶이라고 할 때는 그 죽음 자체가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이 들릴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한 생명을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 순간,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부여잡는 이 아름다운 신앙, 평범한 신앙, 일상의 신앙을 잘 간직하심으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